시간에 대한 청지기라고 하는 제목으로서 여러분과 함께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에 대한 청지기. 시간을 어떻게 하는 것이 아끼는 거라고요? 시간을 어떻게 할 때 아끼게 됩니까? 나에게 적용시켜야 돼요. 모든 것들이 다른 곳에서 일어나는 일보다 나에게 그 시간이 적용될 때 그것을 아낀다고 사들인다고 하는 말은 뭡니까? 예수님께서는 상인으로서 여러분들에게 팔기를 원하시는데 집집마다 다니면서 여러분 집에도 가서 이것 좀 사라 이것 좀 사라 그렇게 얘기해요. 이 산다고 하는 말은 백절불굴의 정신을 가지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관심을 가진 것 중에서 요한계시록 18장처럼 관심을 가지는 그러한 성경도 있을까요? 마지막 온 땅을 영광으로 환하게 할 그 천사가 우리에게 지금은 임한다고 하면은 나는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나에게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우리가 늦은 비를 계속 기다리고만 계실 겁니까? 늦은 비는 기다리고만 있지 말아야 한다. 늦은 비는 우리 위에 떨어지는 은혜의 이슬과 소나기를 인정하고 적용시키는 모든 사람 위에 어떻게 하고 있다? 내리고 있다. 우리들이 작은 빛들을 주워 모을 때, 내가 작은 빛들을 주워 모을 때 하나님을 믿는 우리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확실한 자비를 감사히 여길 때 나 자신에게 적용시키는 겁니다. 그때 모든 약속이 성취될 것이다. 이것은 이사야 61장 11절이 인용됐습니다. 온 땅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하게 될 것이다. 화이트석 7권 984페이지 가운데 나온 말씀. 우리가 이번 기간 동안에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해서 지혜 없는 자같이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서 세월을 아끼라. 그 이유는 때가 악하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 충성된 청지기로서 우리는 시간을 현명하게 사용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 3장 23절 24절에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서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유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을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받을 줄을 알기 때문에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고 있는 사람이다. 시간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은 참으로 많아요. 우리가 가지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은혜 자체가 선물이에요. 여러분들은 사람들 사이에서는 은혜를 되돌려 갚는다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갚을 수 없는 것을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 그것을 내가 그 힘입을 때 그것을 은혜를 받는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 사이에서는 받은 것만큼 되돌려주면 은혜를 갚은 줄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때 갚지 못할 것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갚을 수 없는 것을 받았을 때 아,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매 순간이 아주 귀중한 시간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영생을 위해서 품성을 형성하도록 주어지고 있습니다. 시간에 대한 충성된 청지기 직분은 주님을 알고 동료 인간을 돕고 복음 전파를 하기 위해서 그것을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먼저 알아야 돼요. 주님께서 어떤 분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을 가리켜서 예수 믿음이라고 얘기해요. 주님께서 나에게 어떤 힘이 되시는 분인가? 그분은 나에게 어떤 능력을 주시고 어떻게 강하게 해주시는 분인가? 그것을 믿는 것을 예수 믿음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예수 믿음을 통해서 목적은 뭡니까?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 예수 믿음을 그 다음에 무슨 말이 나와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자, 많은 기독교 안에서는 하나님의 계명은 인간이 지킬 수 없는 거다. 이름부터가 하나님의 계명 아니냐? 사람의 계명 같으면 사람이 지키겠지만은 하나님의 계명은 하나님이 지킬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논조를 벌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늘에 가서 살고 하늘 왕을 모시고 살 우주의 왕 대신 하나님을 모시고 살 사람들이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게 돼 있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과업은 무엇입니까? 세상은 경고를 받아야 한다. 자, 계시록 18장은 온 땅을 영광으로 환하게 하는 그러한 경고죠. 우리에게 이 일이 위탁되었다. 여러분과 저에게 이 일이 위탁되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값을 치르더라도 진리를 어떻게 한다? 실천해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봉사 사업에서 필요하다면 생명 그 자체까지라도 즐겨 희생할 수 있는 희생정신을 가진 병사들로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우리에게는 짧은 시간에 마쳐야 할 큰 사업이 있다. 우리는 이 사업을 깨닫고 충성스럽게 이를 실천해야 한다. 고상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결정적인 노력을 한 자들은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게 될 것이며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게 될 것이며 마침내 승리의 면류관을 쓰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 묻은 깃발을 높이 들고 사단을 대항해서 싸우는 십자가의 군대에 가담하는 것이 모든 그리스도인의 의무이다. 이 사업에는 무엇이 요구될까요? 자기 희생이 요구되는 겁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첫째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두 번째 자기 십자가를 지고, 세 번째 예수님을 쫓아가야 된다.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 되는 비결이에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 자기를 희생하는 것, 극기와 십자가가 인생의 모든 여정에 서 있다. 그리스도께서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으라고 말씀하셨다. 이 세상의 보화를 얻는 자들도, 잘 보세요. 여기 예가 들어있어요. 이 세상 보화를 얻는 자들도 수고와 희생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물며 영원한 보상을 구하는 자들이 아무런 희생도 하지 않고 그것을 얻겠다고 생각해서 되겠는가? 청지기 보내는 권면 43페이지에. 시간은 각 사람에게 주어진 달란트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양의 시간이 주어져 있습니다. 호세아 10장 12절에 보니까 너희가 자기를 위해서 의를 심고 긍휼을 거두라. 지금은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마침내 여호와께서 임하사 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자, 주님의 임재가 우리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아 생동감 있게 움직이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다른 말로 말해서 여호와의 의가 비처럼 우리에게 내리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대는 시간의 가치를 인식해야 한다. 전혀 부담이 되지 않는 유쾌한 일에 시간을 쏟으면서 비록 유쾌한 일인 못 되지만은 가장 중요한 일을 그것이 전적으로 제거되기를 바라면서 혹은 그것이 좀 덜 불쾌해질 때까지 기다리면서 방치해 두는 것에 대해서는 그대는 변명할 수가 없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러한 시간, 얼마나 가치 있는 그러한 시간인가. 왜냐하면 이 세상은 오해의 어둠으로, 이 세상을 덮고 있는 어둠은 특별히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오해의 어둠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기억하시는 말씀이 실물교원 415, 416페이지 가운데 나오는 말씀인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지식을 잃어버리고 있다. 하나님의 품성은 잘못 이해되고 그릇 해석되고 있다. 이런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기별이 전해져야 한다. 이 기별은 광범위한 감화력과 구원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의 품성이 널리 알려지게 해야 한다. 온 세상이 환해질 때까지요. 이 어두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 곧 그분의 인자와 긍휼과 진리의 빛을 비추어 주어야 한다. 자, 그 다음에 있는 말씀이 아주 중요한데 여러 번 들으셨던 말씀이에요. 아주 외우셔도 좋아요. 세상에 비칠 마지막 자비의 빛, 곧 세상에 전파되어야 할 마지막 긍휼의 기별은, 여러분 알기를 원하시죠? 이게 무슨 기별일까? 하나님의 사랑의 품성을 드러내는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의 품성을 어떻게 드러날 것인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한다. 그들은 저희의 생애와 품성을 통해서 저희를 위해서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야 한다. 어려운 일 시킨 겁니까? 하나님께서 어려운 일 요구하신 겁니까? 여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를 베푸신 것을 우리 생애와 품성과 말과 행동과 의복으로서 여러분들이 나타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보고 세상의 빛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품성으로서, 행동으로서, 입는 옷으로서 다른 사람들 앞에 빛을 비추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오해를 하고 있는 이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서 나타내고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 그 자체가 세상에 전할 마지막 기별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기별을 전한다고 하는 것 어렵게 생각하실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믿는 진리를 그대로 실천하고 사는 것을 기별을 전한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대는 성취되어야만 하고 또한 사업의 중요한 이익과 관련되는 일을 맨 먼저 해야 하며 좀 더 중요한 일이 성취된 후에 덜 중요한 일에 착수해야 한다. 하나님의 사업과 일에 있어서 신속성과 결단성이 매우 필요하다. 지체는 사실상 패배와 다름이 없다. 다음에 해야지, 내일 해야지, 때가 있으면 해야지. 자, 이렇게 하는 것은 패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1분 1초라도 황금과 같지 않습니까? 최선의 일을 위해서 효과 있게 사용되어야 한다. 이 땅의 관계와 개인적 관심사는 2차적인 것이 되어야 한다. 우리의 이 땅의 친구나 혹은 가장 사랑하는 친척 때문에 결코 하나님의 사업이 단 한 가지 면에 있어서라도 어려움 속에 빠져 있도록 방치되어서는 안 된다. 외정은 3권에 나온 말씀은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조치라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가로되 주여 내가 주를 좇겠나이다 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케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 여기 주님께서 부르실 때 그래 너 할 거 다 하고 정리가 되는 대로 와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먼저 해야 할 일을 먼저 택하도록 해라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1분 1초라도 소중히 여겨야 될 것입니다.
여행하는 시간이나 식사를 기다리는 시간이나 약속한 시간에 늦는 사람을 기다리는 시간과 같은 이런 부스러기 시간을 잘 붙잡아서 독서와 연구와 숙고하는 일에 쓴다면 얼마나 큰 일을 성취하게 될까? 세월을 아끼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남아있는 시간을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세월을 아끼고 세월을 사들이고 내 생활 가운데 적용시키는 것, 이것이 바로 늦은 비를 계속 받는 조건입니다. 늦은 비는 전 시간에도 얘기했지만은 그리스도의 생생한 임재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안에 임재하신다고 하면은 그것은 바로 늦은 비 속에서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로마서 13장 1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얼마만큼의 시간을 우리에게 주십니까? 전 시간에 들었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날아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시편 89편에는 나의 때가 얼마나 단촉한지 기억하소서. 주께서 모든 인생을 어찌 그리 허무하게 창조하셨는지요. 다른 사람들이 생각할 때, 또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가나, 또 내 생활이,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허무한가. 이것은 사람이라고 하면은 누구나 다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왜 인생이 이렇게 허무한가 하는 것은 솔로몬같이 부를 다 누려보고 모든 쾌락을 누려본 임금에게도, 그 훌륭한 임금에게도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고 하는 것을 말했습니다. 우리가 할당된 시간 동안에 우리가 해야 할 그러한 영적 사업이 있다고 하는 것은 확실한 일입니다. 우리가 이 영적 사업을 하기 위해서 성령을 기다리죠. 또 이 성령은 이런 말씀으로서 권면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늦은 비 성령을 기다려왔지만은 늦은 비의 성령을 힘입어서 우리가 예수님 재림을 기다린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늘 늦은 비는 이 다음에 올 거야, 이 다음에 올 거야, 일요일 협령 이후에 내릴 거야 라고 한다고 하면은 우리의 기다림은 다 헛것이 될 것입니다. 존슨은 이렇게 한탄을 했어요. 감사함으로 성령을 받고 우리가 나는 이제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 오, 나는 이제 큰 이적을 행할 수 있다는 그와 같은 느낌을 주는 어떤 외부적으로 나타나는 놀라운 역사를 기다리거나 기대하는 대신 성령이 우리를 사용하시도록 하라. 그것은 여러분에게 그와 같은 방법으로는 결코 오지 않을 것이다. 외부적인 그러한 어떤 신기한 그러한 능력, 이런 것들이 내게 입혀질 것이다. 나는 그때 기다려서 그 늦은 비의 역사 가운데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분의 능력을 내가 쓰는 것으로 생각을 해요. 그러나 이 기별자는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면 성령께서 당신을 사용하도록 하라. 내 자신을 굴복해서 성령께서 나를 사용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말하고 싶다. 성령에 관한 우리의 사상을 개혁해야 하며, 자, 영어에서는 레볼루션이라 그랬는데 혁명입니다. 혁명해, 뒤집어 엎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레볼루션이라 그러죠. 개혁해야 하며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혹은 우리가 성령을 받았고 큰 일을 행할 수 있다는 것을 할 수 있도록 유형적 느낌을 주는 어떤 외부적인 행사로부터 우리의 사상들을 벗어나야 한다.
영어에서는 갖다 버려라 그렇게 돼 있어요. Get them off라 그랬어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면은 내다 버려라. 그런 때는 오지 않는다. 오늘 이 저녁에 여진비 성령이 내린다고 하더라도 당신들은 그런 성령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그런 성령을 기다리면은 다른 영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주장했습니다. 기별자들이 그런 얘기를 할 때는 이미 밖에서 일요일 법령이 막 통과되려고 하고 있는, 국회에서 통과되려고 하는 판에 있었습니다. 그럴 때 존슨은 나가서 거기에 저항을 했어요. 이 종교의 자유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별 종교 단체에 의해서 세계 박람회가 열리고 있는 이것을 일요일에는 휴업을 하자 이런 얘기를 할 때 이것을 나라가 정하는 이러한 일들은 없어야 된다. 그래서 항의를 하면서 그것이 중단됐어요. 자, 우리는 이 종교 자유에 대해서 확실하게 우리의 의견들을 내놓을 수 있는 그러한 기별자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입을 열어야 할 때는 열어야 되고 나가서 당당히 얘기해야 될 때는 얘기할 수 있는 그러한 개혁자들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할당된 시간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뭐가 되어서 사신이 되어서 그리스도를 대신한 사신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영어에서는 대사라고 그랬어요. 대사, 엠바서더리죠. 사신이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너희를 대신해서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자, 우리는 이 땅의 그리스도의 왕국의 대사들이에요. 대사들이 얼마나 특권을 가졌고 얼마나 영광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그 자기가 온 나라를 대표하는 작은 대통령이에요. 대사가. 그래서 우리는 하늘을 대표하는 대통령이에요. 이 나라, 이 세상의 하늘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그러한 특권을 가진 우리들을 하늘 대사들이라고 했고 우리는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 그랬어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그러면 언제 우리는 하나님의 사업을 해야 될까요? 자, 하나님의 사업을 하는 것을 때를 기다려서 언제 그런 때가 오면은 내가 하나님의 사업 해야지 지금은 아니고 이렇게 얘기하실 겁니까? 자, 요한복음 4장 35절에 보니까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누가 누구에게 한 말입니까? 어떤 환경에서 이 말씀이 나왔습니까? 네. 우물가에서 만났던 이 사마리아 여인이 자기의 모든 잘못들을 다 지적하고 있는 선지자를 만났을 때 이는 보통 선지자가 아니고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랬을 때 그는 물 달라고 하는 그 손님의 요청도 잊어버리고 집에 가지고 가야 될 물동이도 우물가에 그냥 얹어놓고 어디로 달려갔어요? 네, 동네. 자기가 나온 그 마을로 달려갔어요. 예수님은 뒷모습을 보시면서 선교사 하나 낳구나. 네. 예수님은 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이제 저 한 선교사가 가면은 많은 곡식들을, 익은 곡식들을 데리고 오겠구나 하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어요. 그래서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예수님이 그 제자들이 아니 나는 내 양식 다 먹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누가 갖다 줘서 그 음식을 먹었고 누가 물을 줘서 물을 마셨습니까? 그렇게 얘기했지만은 내 양식은 너희가 생각하는 그런 양식이 아니야. 지금 저 눈 들어 봐라. 저 동네에서 쏟아져 나오고 있는 호연 수수가 다 할 수 있는
익어서 추수할 수 있는 곡식들이 막 쏟아져 나오고 있지 않느냐. 자, 이것은 아직 오순절 전이에요. 그렇죠? 오순절 전인데 곡식이 익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파종하고 그 열매가 길러지고 머리가 숙인 이삭을 가지고 곡식을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키워져 추수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충실한 시간의 청지기로서 우리는 지금 어떤 일을 해야만 하는가?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면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니라. 여러분, 이 세 가지 있어요. 읽어야 돼요. 읽기 어려운 사람은 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지켜야 해요. 읽고 듣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계시록 1장 3절의 교훈이에요. 우리가 읽고 듣고 지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거기에서 지시하는 그러한 모든 것들을 실천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지킨다고 하는 것. 우리가 여기서 듣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듣고 실천하고 돌아가서 내가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줄 때 이것이 마지막 자비의 기별을 전하고 온 세상을 환하게 할 수 있는 그 빛에 고조되는 거예요. 빛이 고조되고 있는 거예요. 천하의 범사에 기한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의 그들의 진정한 상태가 어떠한지에 대해서 속고 있다. 그들은 그들이 악한 일을 범하지 아니한 것을 자랑하는 한편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선하고 고상한 행위를 행치 아니한 것을 잊어버렸다. 그들이 하나님의 정원에 있는 나무가 되는 것만으로는 넉넉하지 못하다. 그들은 과실을 맺음으로써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강하게 해주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성취할 수 있었던 모든 선을 행치 못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그들에게 지우신다.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은혜를 예수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예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는 우리로 의로운 행동을 요구합니다. 의로운 행동을 요구하지 않으면 죽음을 요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아시고 율법의 의로운 행동을 하지 못한 자기 백성들을 대신해서 내가 대신 죽을 테니까 너희는 살아라 하는 그런 마음으로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들은 하늘책에 땅을 버리게 하는 자들로 기록된다. 그러나 이런 부류의 사람들의 경우일지라도 전혀 소망이 없는 것은 아니다. 마지막 순간에 있는 사람들이라도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그들이 돌아오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베드로나 유다나 똑같은 입장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팔겠다고 하는 그러한 입장에 있는 베드로나 요한을 향해서 예수님은 끝까지 인내하시고 동정심으로 그들을 바라보시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부인하고 있는 그러한 마지막 부인의 말에 고개를 돌려서 베드로를 바라볼 때 베드로와 눈이 마주쳤어요. 자, 법정의 죄인이 다른 곳을 바라본다고 하면 법정이 얼마나 두려운 곳인지 아시죠? 딴전 핀다고 해서 뺨을 맞는 그러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순간에 그런 일이 일어날 걸 아셨지만 베드로를 바라보셨고 베드로는 그 일로 인해서 자기 자신이 마지막으로 닭이 두 번째 울 때 세 번 부인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났구나 하는 것을 알고 어디론지 내가 가는 방향이 어딘지도 모르고 어둠 속을 향해서 달려나갔어. 가서 도착해 보니까 예수님이
피땀 흘려서 기도하시던 겟세마네 동산에 자기가 와 있는 거예요. 자, 우리의 문제는 그거예요. 우리 지금 교회가 마치 깨어서 기도하라고 하는 예수님의 그 마지막 권면을 듣고 있지 않고 잠자고 있는 교회는 아닌가,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런 권면을 우리에게 또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거절하고 그분의 은혜를 남용한 자들에 대해서 오랫동안 참으시는 사랑의 마음은 여전히 탄원하신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치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시련의 날이 이를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생애의 법칙으로 삼은 자들이 나타날 것이다. 어떤 모양으로요? 여름에는 상록수와 다른 나무를 뚜렷하게 구분할 수 없다. 그러나 겨울바람이 불어오면 상록수는 변함없이 남아있지만, 오늘이 아마 상강으로 알고 있는데 서리가 내리는 날, 자, 농사꾼이 서리가 내리면은 밭의 채소들은 어떻게 되나요? 자, 어제까지 멀쩡했던 호박순이 그 다음날 아침에 가보니까 새까맣게 절어 있어요. 자, 모든 것을 다, 호박을 다 익혀놓은 그 호박은 겨울바람이 불어오기 전에, 상강 서리가 내리기 전에 많은 순을 생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호박순, 오늘 점심 때 맛보셨죠? 그 순이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그것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마지막 반찬이에요. 그것처럼 서리가 내리려고 하는 지금 이런 상태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될 것, 시련의 날이 이를 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생애의 법칙으로 삼는 사람들, 마치 상록수가 겨울이 되어서 다른 것들은 다 낙엽이 되어서 떨어질지라도 이 상록수는 늘 푸른 그러한 모습을 보인다고 하는 것. 이와 같이 지금은 마음이 거짓된 신앙 고백자들을 진정한 그리스도인과 구별할 수 없다. 그러나 그 구별이 분명히 지어질 때가 이미 절박해 있다. 지금 아닙니까? 다른 사람들의 냉에서 우리는 열을 취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다. 그것은 우리 아버지의 사랑을 위대함과 하늘의 주권자께 멸망해가는 영혼들이 그분의 나라에서 구원받은 것을 보는 기쁨을 위해서 모욕과 조롱과 굴욕과 고통을 감수하신 사실을 우리에게 드러낸다. 예수님이 이것 때문에 모든 고통을 참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대가 자녀들을 사랑한다면 미래의 불멸의 생명을 위해서 그들을 준비시키는 것이 그대의 주요 연구가 되게 하라.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네. 여러분들의 자녀들 멸망해가는 것을 여러분의 눈으로 보실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연구 과제가 되어야 됩니다. 그들이 지금 소유하고 있는 불행한 기질들을 가지고서는 그들이 결코 하나님의 낙원을 보지 못할 것이다. 낮 동안에 일하고 세월을 아끼라. 그리고 불멸의 영광의 면류관을 얻어라. 그대 자신과 그대의 가정을 구원하라. 영혼의 구원이 귀중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모든 사람들은 이 마지막 때를 위한 기별을 받게 될 것이다. 저들은 마음과 뜻을 다하여 영혼들을 위한 책임을 수행할 것이며 저들과 사귀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천국 기별을 전할 것이다. 이방인들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은 하늘 궁전으로 인도되지 못할 것이다. 나의 형제들이여 빛을 받으라.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마지막으로 잠자는 교회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두려운 시련의 시간에 그리스도의 인성은 제자들의 동정이라도 받고자 갈망하셨다. 두 번째 그분이 땅바닥에서 일어나셔서 그들에게 가셨을 때 그는 그들이 잠자고 있는 것을 보셨다. 이 잠은 깊은 잠이 아니었다. 그들은 졸고 있었다.
그들은 주님의 고통과 고민에 대한 극히 제한된 느낌만 갖고 있었다. 친절하게 예수님은 잠깐 동안 그들이 있는 곳에 몸을 구부리고 서 계셨다. 그리고 사랑과 긍휼이 뒤얽힌 감정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잠자는 이 제자들의 모습에서 그는 잠자는 교회의 모습을 보신다. 그들이 마땅히 깨어 있어야 할 때 잠들어 있다. 이번 주일의 이 주제는 우리가 잠자는 가운데서 깨어나서 이제는 일어나서 빛을 발해야 된다고 하는 마지막 경고, 마지막 권면을 우리에게 주신 거라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때가 가기 때문에 우리는 세월을 아껴야 하는 것입니다. 세월을 사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기회를 잡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회는 아무 때나 오지 않아요. 기회는 앞머리는 많이 수북한데 일단 지나가고 나면 뒤에는 대머리예요. 잡을 머리가 없어요. 도저히 잡을 수가 없어요. 올 때 잡아라 그 얘기입니다. 기회가 올 때 그 기회를 잡는 것이 우리의 특권이에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도 기회를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에게 주시는 빛들을 끌어모으고 내게 적용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기다리고만 있지 말아야 합니다. 늦은 비는 우리에게 떨어지고 있는 은혜의 이슬과 소나기를 인정하고 적용시키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늦은 비 속에서 그리스도의 생생한 임재를 통해서 거듭남을 체험하시고 나아가서 이 어두워진 세상에 빛의 역할을 다하게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